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밴쿠버에서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왜 어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늘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통화도 했고 또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지만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색하지 않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마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랍비여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존칭어예요. 그냥 존칭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를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존칭어 쓰면서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베드로가, 왜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타나 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실 때 그 드러난 그 광채, 영광,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나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누굴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친하신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제 서먹해지고 어색해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주 몹시 두려웠다. 그러니까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몹시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몹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는,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둔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조국의 독립을 원했고요. 또 갈릴리 촌에서 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좀 예루살렘,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좀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출세. 여러분, 출세해서 한자리하고 평생 좀 넉넉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장면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시기 그 전의 모습을 지금 마주하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싹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자리인 주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나 하니. 너무 좋았어요.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좀 잠잠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은 우리가 더 친한 거 아니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친한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아주 서먹하고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이렇게 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80세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친한 관계에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3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님과 가장 친하고 신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색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그 주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그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 십자가는,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 순간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요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 관계도 죽고 문제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빼앗기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올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빼앗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친밀함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친밀함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 일어나게 될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친밀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 우리가 친밀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런 소원, 소망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내 소원,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원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건 의문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친밀함이 없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우리는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어느 정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설렘입니다. 설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렙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설레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레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것들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화가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 사건을 논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친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내 소원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이루고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